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축복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새벽에 드리는 기도, 저희의 무릎이 연약하고 저희 영혼의 중력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육신과 삶을, 영혼을 함께 누르기에 그 중력을 이기고 이 아침을 일으키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혼의 중력을 이기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고 뚫고 주 앞에 나오는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시며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온갖 유혹과 시험과 온갖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루하루 사는 날 동안 뒤로 물러나야 될 수많은 이유들 속에서 결단코 물러나지 아니하고 전진하고 돌파하는 믿음을 이 아침에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을 드리는 성도의 헌물을 이 아침 받으시되 1000번의 감사를 주님께 드리기를 작정하여 756, 757, 758 이 세 번의 헌물을 약속한 대로 주께 드리는 성도의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허다한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응답과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758번째 1000번의 감사헌금 채우고자 하여 드리는 것 하늘에서 받으시고 허락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영이 깨어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의 세포가 살아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6월 새벽 이슬 기도의 셋째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움을 밝혀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셋째 날 아침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까지요. 첫 번째는 주권, 두 번째는 그 주권이 실행될 영토, 그리고 세 번째 그 주권을 따르는 백성.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취한 정책이 아주 교묘하고 그러나 굉장히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땅의 유대인들을 흔들고 흩어버리는 것이었어요. 다시 나라로서의 정체를 붙잡고 일어나기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 땅의 유대인을 흔들고 흩어버리는 겁니다. 우선은 혈통적으로 좀 흔들어 놓고 흩었어요. 그래서 통혼 정책을 썼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 이주하고 또 거기 있던 사람들 바벨론으로 이주시켜서 서로 섞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력한 지도자들과 자녀들을 볼모로 삼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것은 정복자인 나라들이 늘 하는 정책 중에 하나였죠. 볼모를 붙들고 있으니까 너가 꼼짝하지 마라, 이런 것이죠. 여하튼 여러분, 지리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렇게 유대인을 흩어버린 이 정책은 아주 유효했습니다. 바벨론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다 이 땅에 그 나라의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지도자급의 사람을 남겨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정책은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성전은 해파되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긍심을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도다 탄식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은 짐승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고요. 하나님의 법도는 빛을 잃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천히 그 법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나라도 결국은 잊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워 보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의 소식을 들을 때 회파된 성벽, 망가진 성전을 생각하며 탄식하고 울고 있을 정도로 나라가 회복된다는 생각이 답답하게 멀어 보이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런 것이죠. 나라의 영토 안에 그 백성들이 주체적으로 생활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끈질기게 남아있어서 그 땅을 사랑하면서 버티는 주체적 백성들이 없다면 그 나라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북한의 안타까운 것은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땅이 힘들어서 이민 가야 되겠다, 내가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안 살겠다 라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쓰립니다.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 남아야 합니까? 아니고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 백성되었다는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남지 않는다면 이 땅은 잊혀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합시다. 나라의 영토 안에 주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생활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잊혀지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의 통치권자도 있고요, 영토도 있지만 그 땅을 가꾸고 살아가는 백성이 없다면 그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해 중에 우리가 이것과 관련하여 프랑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가 젊은이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인구가 자꾸 줄어들었어요. 그러자 나라의 존망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드골 대통령은 위대한 프랑스의 재건에 대하여 꿈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죠? 드골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당시에 인구가 5천만 명 정도였습니다. 1950년 말, 60년대 초. 그때 드골 대통령이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했어요. 프랑스를 5천만 명 되는 프랑스를 1억 명의 국민을 가진 선진국으로 바꿀 것이다. 이런 위대한 프랑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었습니다. 1억 명, 의미가 있는 숫자였어요. 왜냐하면 대체로 경제학자들 또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으로는 선진국으로서의 국력을 유지하려면 노동인구나 조세인구, 세금을 내는 인구,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인구가 최소 1억은 넘어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드골은 그런 것을 생각하며 위대한 프랑스는 적어도 1억 명이 넘어야 된다, 이런 비전을 제시했던 거예요. 그러나 안 쉬웠어요. 시간이 갈수록 드골 대통령 재직 당시에 1억은 꿈도 못 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그 이후에 줄어드는 출산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국가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프랑스만큼이나 이민자들에 대하여 고민을 앓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민자는 늘어나고 자기 국민들은 순수 혈통을 가진 자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 인구는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하여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김문이라는 교수님이 쓴 글 가운데 제가 이런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인구 문제가 국가의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립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특별히 강합니다. 일본은 1억이 넘었는데 2억을 바라보며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1억은 넘어서 2억은 돼야 된다. 이런 커먼 센스가 국가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한 나라들은 인구를 국립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김문 교수님이 대한민국도 인구의 정책에 대해서 국립연구소가 있어야 된다라면서 발표된 글의 내용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인구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라의 구성 요소로서의 백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나라가 나라다우려면 백성이 백성다운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나라가 제대로 경고에 서려면 백성이 제대로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1억 명, 2억 명 되는 인구가 필요하다. 그래야 견고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일되면 우리나라도 1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남한이 5천만 명쯤 됩니까? 북한은 영토로서는 남한보다 더 넓습니다. 근데 거기 2천만 명 넘는 아직 3천만 안 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통일되면 우리나라도 1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강대국들이 한국이 통일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소와 자기 나라의 유익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인구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통일되는 순간 1억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면 국력이 신장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나라다우려면 백성이 백성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구가 높아야 합니다. 자꾸 이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 좋은 나라 될 수 없습니다. 한쪽은 저쪽을 야단치고 저쪽은 이쪽이 망하기를 기대하는 민족이라면 절대로 강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북 간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 새로운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라는 백성이 견고히 서야 나라가 건강합니다. 나라는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살아가는 충성된 백성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세금을 잘 내야 되겠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나라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백성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충성된 백성의 인구가 줄어들면 나라로서의 존립이 위태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도 국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나라의 백성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이 3일간의 새벽 기도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 시민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하늘 백성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강한 국민을 가진 나라, 백성다운 백성을 가진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도를 가진 백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는 이 6월의 새벽 이슬 기도의 마지막 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두 가지를 주목하면서 살피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예,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 통치권 아래 살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질 땅 가운데 하나가 내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이 통한다.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그때로, 그 뜻대로 살아간다. 로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부리기를 원하시냐, 이 말입니다. 로봇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의지 없이 주인의 명령만을 수행합니다. 주어진 명령에 어떤 질문도 없고요, 되물어 따지는 일도 없이 일만 해야 합니다. 오직 입력된 프로그램이 주는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로봇은 충성돼 보이죠? 로봇 충성된 거 맞죠? 가끔 저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을 보면 참 신기하고 거기서 깨닫는 게 많아요. 얘가 말입니다, 충성됩니다. 가다가 길을 잘못 들면 길을 잘못 들었으니까 그 길로 가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금세 방향을 다시 잡아서 새 길을 찾아서 또 가야 될 목적지대로 가는 길을 또 가르쳐 줍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지는 항상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향해 지 할 일을 계속 합니다. 저러고 있어도 말하고요, 길이 틀려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여행을 할 때마다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참 충성되다. 진짜 충성됩니다. 로봇 청소기 말입니다. 입력을 딱 해놓으면 지대로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로봇 충성된 거 맞죠?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충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봇처럼 움직이는 백성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 같은 존재로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당신의 백성들 안에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도록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입력을 그래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충성된 로봇이 아니라 네가 깨닫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깨닫는 대로 네 스스로 판단하여 자유로운 충성을 이 나라에 드리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지만 이 땅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늘 백성인데 땅 백성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으니 땅나라 백성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하늘나라 법도를 따를 수도 있는 이 선택에서 영향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 자유로운 의지가 땅을 사는 동안에 받은 영향대로 땅나라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맞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그래서 하늘의 법을 따라가야 한다는 부담은 있는데 도무지 그 법도에 익숙해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느낍니다. 이거 왜 이래? 내 속에서 다른 법이 움직이는구나. 바울이 말합니다.
내 안에서 하고 싶은 소원은 있는데 그 법도대로 살아가지 않는 내가 안타깝다.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 탄식이 있었어요. 이게 로마서 7장 끝머리 얘기입니다. 그리고 8장 들어가서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구원하여서 새 삶을 살게 만든다. 이 법이 두 개란 말이죠. 땅나라의 법이 있고 하늘나라의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땅에 있는 세속적 가치관에 너무너무 익숙해가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도록 프로그램된 로봇같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로봇은 아닌데 거꾸로 프로그램된 로봇같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는 반대로 살아가게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런 거 맞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과 비교하여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신에게 자꾸 절망합니다. 하늘 백성인데도 땅 나라를 자꾸 기웃거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자태는 없습니다. 마음은 하늘에 있는데 발은 땅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무지 답답한 모순과 가치관, 이 갈등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기가 막히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늘 고단하고 죄책감만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고상한 자태와 자긍심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처음 깨닫고 만나고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의 첫사랑, 첫 마음은 오간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된 것이 이제는 자랑스럽지 않은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멍자옥이 자꾸 늘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서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나라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갈 하늘나라 가치관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대헌장,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나님 나라 윤리관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도리를 선포하면서 그때 우리 주님이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 나라 대헌장이 내 입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래 산다. 이래 산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의 가운데 5장, 6장, 7장 그 가운데 6장에 주시는 메시지가 기도 제목을 다르게 하라. 너가 이거 위해서 좀 기도하라. 주님이 명령 주십니다. 이 기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 어떻습니까? 묵상해 보면 금방 알겠습니다. 땅에 뿌리 내리기 쉽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땅에 뿌리 내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 이것을 주님이 기대하시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 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존재의 특징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자꾸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구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려면, 강대국이 되려면 인구가 1억이 넘어야 되는데 그냥 뒤죽박죽 1억 넘으면 안 되죠. 인도의 인구가 1억이 훨씬 넘었지만 인도가 선진국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도가 낮은 거예요. 인도네시아 인구도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도가 낮아요. 민도가. 가보면 지저분하다 이 말입니다. 뒤죽박죽 살아가는 인구가 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인구가 선진국 수준처럼 강대국 수준처럼 늘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자꾸 늘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나면 헌금이 늘어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100명 말고 민도가 높은 준비된 백성의 1억 명. 이게 선진국입니다. 이게 강대국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이냐? 이건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몇 명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를 보면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직 멀었구나. 이 사람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기에는 아직 멀었구나. 이 가슴 되게 아픕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의 윤리관을,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민도가 참 낮구나. 이게 가슴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대체로 선교지에 가면 우상이 셉니다. 그 어두운 영의 권세가 그 땅을 딱 붙들고 있다는 게 공황이 내리면 확확 느껴집니다. 이상한 찝찝함, 이상한 답답함, 이런 게 딱 옵니다. 갈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우상이 가득한 나라에 가보면 항상 공통적으로 두 가지. 가난하고요, 지저분합니다. 생활 양식도 지저분하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지저분합니다. 굉장히 순박하고 착해 보이고 인정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지저분합니다. 그걸 느낍니다. 사람들은 그냥 착한 것 같고요. 굉장히 순박해 보여요. 근데 아니요. 지저분하고요. 생각도 지저분합니다. 그들의 윤리관이 엉망입니다. 그런 인구는 1억이 되든지 2억이 되든지 10억이 되든지 의미 없습니다. 제가 종종 이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60만 명이 넘어가는 순복음 중앙교회와 오가는 목사님 목회하실 때 2만 명 사랑의 교회와 비교할 때 어느 교회가 대한민국 교계 안에 대한민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까? 젊은 목회자들이 바라볼 때는 지금의 사랑교회 말고요. 지금의 사랑교회는 5만 명이 넘지만은 이전에 2만 명 시대의 사랑의 교회가 미치는 영향력보다 훨씬 영향력이 쇠퇴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교회의 부흥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닙니다. 그 60만 명 중에 진짜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민도가 높은 인구 1억이 넘으면 선진국입니다.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지만 이스라엘 무시할 수 없는 게, 나라가 위태하면 외국에 나가 있던 젊은이들이 그 나라로 돌아간다. 우리 이런 얘기 알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죠? 지금은 조금씩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래서 그 나라가 강한 겁니다. 그 땅에서 그 땅의 운명과 함께, 그 땅의 가치관과 함께 죽고 살기를 자기는 선택하겠다. 충성도 높은 백성이 있는 나라가 강한 나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숫자로 보면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꿈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작은 숫자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가 숫자 1, 2, 3, 4, 5, 6, 7, 8 그래서 50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숫자의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 1명, 예수의 제자 2명,
하나님 나라 백성 3명 이렇게 되면 이 교회는 작지만 아주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소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꼭 우리 교회에 데려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많은데 왜 꼭 우리 교회에 와야 됩니까? 가까운데 아무 교회나 가십시오. 목사님, 그래가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우리 교회 숫자를 늘리려면, 전도하면 반드시 우리 교회에 데려와야죠. 미안하지만 그런 이유라면 꼭 우리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우리 교회 와야 될 절대적인 이유, 우리 교회 오면 제대로 훈련받고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제대로 훈련된 사람이 이 교회에 자라야 된다. 니 딴 데 가면 제대로 안 자란다. 여기 온나. 만일 그게 이유라면 우리는 전도에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 데려와야 됩니다. 대전에 사는 인간을 전도해도 매주일 아침 기차 타고 내려오르나 이렇게 할 만큼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우리 교회가 우리 땅 아닙니까? 이 땅의 운명과 함께 나는 살리라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성도와 민도가 높은 백성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편만해지는 땅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려면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땅,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나라, 그게 이루어지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게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죽으면 너가 천당 간다,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살아라.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천국은 갈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윤리관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하늘의 통치 이념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교통신호를 어겨도 우리는 어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세금을 떼먹어도 우리는 떼먹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저울추를 쏘겨도 우리는 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은 성질이 나면 성질이 나는 대로 길거리에서 저쪽 운전자와 싸워야 되지만, 목소리 안 높이면 지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 쉬워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안 쉬워요. 성질을 건드리면 내 속에 있던 땅 나라의 백성의 습성이 확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 백성인데 내 속에 있는 땅 나라 백성의 익숙한 성품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확 살아나는 거예요. 죄송하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어제 아침에 현재 우리가 이 앞에 새벽기도 마치고 차를 대놓고 아침을 먹으러 갔습니다. 청년 몇 사람하고 8명이 갔나요?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가서 맥모닝 세트를 먹고 돌아왔습니다. 10시가 넘어왔어요. 한참 얘기하고 또 우리 교회 처음 온 정고은 자매라고, 그 자매를 좀 따뜻하게 우리가 가족처럼 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자매에 대한 고민도 상담하고 한참 시간을 보내고 여기 온 게 11시 다 돼서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낚시점 아래 앞에 우리 차를 대놨는데 그 앞에 수도관 공사한다고 파헤쳐 놓으니까 제가 딱 보니까 차를 못 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사실은 마음이 좀 기분이 나빴어요. 쉽게 서운해지거나 쉽게 기분 나쁘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성령 충만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서운하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딴에는 점잖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여기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그래서 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점잖게 했습니다. 했는데 내 표정이나 말투가 굉장히 사무적이어서 내가 가만히 돌아보고 생각하니까 책임자 되시냐고. 예. 근데 제가 진지하게 물으니까 이 사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무슨 그 뒤에 생각해 보니까 무슨
공무원 높은 사람이 온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겠다 싶고, 국회의원 보좌관인가, 국회의원 보좌관 치고는 너무 늙었나? 여하튼 이 사람이 좀 세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좀 쎄한 느낌을. 그 사람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왜 그러십니까? 이래서. 아니, 공사를 하면 이 차가 못 나오게 이래가 되냐고. 예? 여기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럼 공사하기 전에 전화를 해서 이 차가 빠지게 해놔야지. 이래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반에, 죄송합니다. 이런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러는 겁니다. 차 빠질 수 있어. 차 빠질 수 있잖아요. 어이구, 그때까지는 제가 그래도 그나마 사무적으로 열 안 받고 잘 말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중이니까 목사가 디디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딱 그러는 순간에 제가 쳐다봤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톤은 흥분한 톤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집에 가만히 와서 천천히 복기를 해보니까 내 표정에 이미 많이 드러났겠구나 싶더라고요. 기분이 나빴어요. 이미 그 얘기 딱 듣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이 사람이 이거 뺄 수 있지. 이거 뺄 수 있습니다. 빼게 해드리면 되잖아요. 아침부터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제가 말했어요. 빼게 해주는 거 지금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제가 아닌데요. 그럼 뭡니까? 차 막히면 빼드리면 되지. 그럼 뭡니까? 요구하는 게. 그 사람 좀 시비를 걸었어요, 저한테. 그래 말했습니다. 아니, 아저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반응이 이랬어요. 그때 하는 말이랍니다. 아니, 아침부터 일하는데 시비를 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빼주면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뺍니까? 그랬더니, 내가 운전할게요. 이러더라고. 그때 제가 톤이 높아졌어요. 내 차를 왜 당신이 운전을 해요? 그때는 확실하게 제가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랬더니 책임자가, 죄송합니다. 니 왜 그러노? 참아라. 그리고 막 치우더라고요. 막 치우고. 심지어 뭐라 하냐면 이럽니다. 포크레인으로 여기를 메꾸면 차 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심각하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재원관사가 와서 차를 뺐습니다. 나는 구덕이 빠질까 싶어서 염려를 하는데 그래도 빠지긴 했었습니다. 운전을 원하는 저와 운전을 하는 사람의 관점의 차이였는가 싶었어요. 차가 빠지는 거 보니까 내가 굉장히 머쓱하더라고요. 이야, 내가 목사인데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 나라 영토에 대해 설교했는데 구석구석 모든 이 땅의 영역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이야, 여러분 제가 어제 많이 죄송했어요. 이 목사이 참 디디하구나.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이, 하나님 닮은 성품이 작동한 게 아니라 이축기 작동한, 이축기 땅나라 백성의 성질이 작동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욕 안 했습니다. 톤을 높여가지고 당신 말이야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목사로서 제 고상한 인격은 그 순간에 없었어요. 그 책임자는 이미 제 속에서 쎄한 걸 느꼈어요. 톤 높이지 않았습니다. 거친 말 안 했습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마음이 쫄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내 그 순간 내 바늘이 이쪽으로 살 기울었구나. 왜 여러분 그 방사능 노출되면 방사능 재는 기계 있잖아요. 방사능 있는데 가까이 가면 못 잡니까?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하죠. 그 순간 제 말과 얼굴에서는 방사능이 노출됐어. 기계 갖다 댔으면 띠띠띠띠띠띠 했어. 아무 소리 안 나다가 그 순간 띠띠띠 했지. 벌써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하는 순간에 띠띠띠 내 차를 왜 당신이 운전합니까?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방사능 위험합니다.
이미 문제 있었어, 이미. 여러분 참 어제 하루 약간 우울했어요. 내 아직 훈련, 내 아직 도가 닦이려면 아직 까맣구나. 까매.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보일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닮아 있어야 돼. 근데 그건 분명히 하나님 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내 차가 빠지는 게 좀 불편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열을 받은 거예요. 이야, 이게 뭐야 이게. 나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주님의 성품이 이 땅에 편만하게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와야 됩니다. 네, 누굴 통해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냐고. 목사가 설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맞아.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맞아. 이 땅의 모든 영역에, 전 포괄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말은 하나도 안 틀렸어. 그런데 그 말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누가 살고 있냐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예배당에서 주일날 예배하는 인구는 많은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사는 것은 지멋대로 산다면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 드립시다. 근데 주님이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입으로 주문처럼 외고 살아야 한다는 거, 그거 아닌 거죠. 그런 방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라 명령이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나를 돌아보면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의 목적은 이 땅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이유만 가슴에 가득합니다. 그거는 이래서 이렇고요, 저래서 이렇습니다. 지가 나를 열받게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제가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이유는 많은데 그 이유가 하나도 하나님 백성다운 이유가 아니에요. 입만 열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가득합니다. 입만 열면 두려움에 가득한 염려만 터져 나옵니다.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문화는 그 백성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전형적인 땅나라 백성의 모습만 가득합니다. 땅나라 백성의 문화와 삶의 가치관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책만 옆구리에 끼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당 가는 것만 모르면 옆집 사람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묻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 맞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입니까? 우리 죽어서 천국은 간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냐고요? 아무리 뒤져보고 엎어서 들어봐도 우리 안에는 땅나라 백성의 모습밖에 보이는 게 없어. 하나님께서도 이걸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멍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오늘 아침 우리의 고민이 이겁니다. 3일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의 마무리. 오늘 우리가 이 3일 새벽 기도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할꼬? 이겁니다. 마음으로 바라는 소원,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 그거 하고 내 실제의 삶과 벌어진 차이, 이 차이가 너무 많아. 내가 마음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실제로 사는 게 너무 차이 난다 이 말입니다. 이 안타까운 차이를 그냥 적당히 덮어두고 살아야 할까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적당히 그렇게 해야지, 너무 모나게 하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어떻게 해도 천국은 간다 아이가. 여러분 그래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숨기고 살 수 없습니다. 목사가 어제 아침에 사건을 제가 진지하게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게 자꾸
걸립니다. 내가 아직도 까맣다는 게 내 스스로 자꾸 점검이 됩니다. 마음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어떻게 적당히 숨기고 살아갑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면 그 마음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그러나 알고 있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고 투명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마음을 한번 엎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회개란 천국에 가기 위한 죄인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제 마음이 오시고 지금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만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습니다. 매일 내 마음을 엎어놓는 그것이 회개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다. 마음이 그렇게 변화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 전에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 12장 2절,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따라합시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땅나라 사람의 성품을 따라 한참 살아가고 있으니 하늘나라 성품다움이 우리 마음에 자라질 않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새 속에 쩔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별 자체가 안 됩니다. 아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이미 마음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힘든 상태라. 정결한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한다면 아이고, 목사님 그 정도는 봐줘야지, 이런 말 잘 못합니다. 자꾸 마음에 걸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땅나라의 백성 꼬라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내 사고체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가치체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백성들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민도가 높은 인구가 1억이 넘어야 돼. 선진국 백성다운 민도를 가진 사람이 1억이 넘어야 돼. 지저분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정직하지 않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1억이든지 2억이든지 3억이 되든지 그 나라는 절대로 선진국 될 수 없듯이 여러분, 교회 성도의 숫자가 1000명이나 10,000명이나 10만 명이나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고 있는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 숫자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안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없고 마음에 하나님 나라 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이며 이 나라가,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 마음을 붙듭시다. 내 마음을 돌아보고 변화를 받읍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은 있다. 이거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아, 다 안 똑같나 사람이 사는 게 거서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은 있습니다. 굶어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못할 거는 못해야 되는 겁니다. 형제들은 군대를 가면 경험하는 일들이 징그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군에서 쓰는 용어인데 까라면 까야지.
하라면 해야 된다. 예. 엉덩이 내려야 돼. 그래서 뭐 위생검사 같은 거 할 때 참 하기 싫어요. 어떨 때는 하기 싫고. 근데 제가 이제 막대기 하나 때 관물대라 그럽니다. 관물대. 관물이 뭐냐면 사물이 아니고 관물. 나라의 물건입니다. 제대하면 그대로 놔놨거든요. 그 관물대. 사람도 관물입니다. 이게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있거든요. 이 관물입니다. 근데 이 관물대 물건이 딱 이렇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각이 딱 잡혀서 우리 공병대 같은 거는 어찌 하느냐면 그 옷에다가 나무 막대기 쫄대를 딱 이 가로세로 맞춰가 딱 해서 딱 합니다. 근데 보기는 좋은데 사실은 그 옷을 헤치는 거야. 그래 해가지고 자꾸 만져놓으니까 그게 낡아지더라고요. 고래가 각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끈으로 딱 묶어서 흐트러지지 않게 딱 해놓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그걸 딱 봅니다. 그럼 흐트러지면 누가 손댄 거니까. 그리고 개수를 헤아립니다. 다다다다 헤아리는데 어느 날 딱 갖다 들어왔는데 흐트러져 있어. 개수가 하나 모자라. 들이다 보니까 야전 잠바가 없어진 거예요. 예. 이 군복 안에 있고 위에 있는 점퍼가 없어진 겁니다. 곧 이제 가을이 들이닥치면 그 입어야 되는데 없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내가 그 네모만에 있은 게 아니에요. 네모만을 지키는 기재계가 있어요. 나는 밖에 작업하고 갔다 왔는데 없어지고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 하냐면 채워 넣어. 군대에서 채워 넣으라면 훔치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라 했냐면 전 군생활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뭐라 했냐면 이랬어요. 저는 훔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정없이 때리더라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언제 훔치라 그랬어. CIBA 막 엄청나게 맞았어요. 채워 넣어. 훔칠 수 없습니다. 언제 훔치라 하셨어요. 채워 넣어. 훔칠 수 없습니다. 바보같이 무지무지 맞았어요. 우리 동기들은 나중에 터지가 있으니까 동기들끼리 세면장에 모이고 야, 니 바보같이 왜 그러냐. 막 이렇게 닦아주고 하면서 배심이라고 단팥빵 싸우고 무라 얼마나 불쌍한지. 근데요 자꾸 내게 없어지는 거야. 야삽 없어지고 대금까지 잊어먹었습니다. 갔다 오면 없어지는 거예요. 갔다 오면 만만한 거야. 왜냐하면 없어지면 인마는 훔치는 놈이 아니니까. 제일 안전해. 이제 내가 훈련소부터 시작돼. 혁대가 없어서 혁대가 훈련소에서 뛰는데 이게 줄줄 내려가는 거예요. 처음에 큰 건데 훈련을 받으니까 몸이 줄잖아요. 이야, 그리고 어쩌느냐면 총멜빵인데 총멜빵으로 이걸 내가지고 온 조교들이 저 참 구차했습니다. 훔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누가 총 훔쳐갈까봐 그때부터 걱정이 돼요. 누가 진짜 총을 훔쳐가면 나는 이제 끝장이야, 이게.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군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가장 비정상적인 것을 구경할 수 있는 땅끝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교도소는 안 가봤으니까 교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잘나고 제가 정말 믿음이 좋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날 딱 알겠습니다. 오는데 여기서 물러나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것은 끝나는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이걸 언제 알았느냐면 그 중대 신고식 할 때 신고식을 딱 끝나고 나니까 소대에서 중대장한테 하는 신고 말고 사병들끼리 하는 신고식이 있습니다. 이게 징그럽습니다. 막걸리 한 박에서가 딱 있습니다. 군대 밖에서 있거든요. 이걸 내가 다 마셔야 돼요. 특별히 공병대는 막걸리 못 마시면 공병대가 아니에요. 이거 다 마셔야 돼요. 그게 물이라도 다 마시겠습니까? 그게 우유라도 다 마시게. 배가 불러서 못 마시지. 이걸 먹어야 됩니다. 이병 김상건 몇년 매들부로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맹호
그러고 나면 뭐 해야 되냐면, 그렇게 신고하고 나면 또 신고식을 다르게 해야 돼. 뭐냐면, 이병, 김상금, 지금 좀 잊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고참들이 이럽니다. 막걸리 한 말, 퍼! 그 순간 이 마셔야 돼, 이걸. 저 못 마시잖아요. 저는 못 마십니다. 저는 못 훔칩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참 자주 했는데, 너는 못하는 게 왜 이래 많아, 임마. 군대는 까면 까야지. 어우. 정말 많이 맞았어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뭐, 못 마셔. 왜? 저 예수 믿습니다. 그 순간 내 몸 안에 있던 고참들이 킥킥킥킥 웃기 시작합니다. 뭐, 예수? 야, 너, 이 일병 누구누구, 니 얼마나 마셔? 예, 소주 한 병 깝니다. 너, 상병 누구누구. 그래 놓고 말을 합니다. 자들 다 처음 왔을 때 네가 취했다. 그 순간 제가 프로그램이 뱅 돕니다. 아, 내가 할 일이 정해졌구나. 나 이거 마시면 안 된다. 그거 마신다고 이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 알겠더라고요. 아, 지금은 이거 마시면 안 된다. 자,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이러고 붙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러고 붙습니다. 이빨 사이로 막걸리가 들어옵니다. 저 막걸리 맛 알거든요. 옛날에 많이 마셔봤습니다. 이 들어오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갑니다. 아,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마시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돌았었는데 이게 다시 내 목구멍으로 넘어온다. 내가 다시는 술을 안 마시려고 내가 작정을 했는데 눈물이 이빨을 악물고 이제 덩치 큰 놈이 우니까 고참들이 놀란 거예요. 이 잘못하면 관심사병 되거든. 고참들이 놀란 거예요. 제일 말년병장이 배치가 위에 떡 앉아있단 말합니다. 잠깐만 멈춰! 막 앞에는 그냥 막걸리 범벅이 되었고 눈에는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콧물 줄줄 흐르고 말년병장이 말합니다. 야, 이병 김상근, 너 왜 그래? 저 술 못 마십니다. 야, 걔한테 술 주지 마. 그리고 별명이 생긴 거예요. 또라이 하나 왔네. 저 가는 데마다 듣는 별명이 공통적으로 또라이. 전도사 새로 부임하니까 성도들이, 우리 고등부 아들이 저를 부르는 별명이 또라이 왔다, 또라이. 가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 목사 가끔 그래 보일 때 있지. 저거 좀 또라이다, 저거 또라이라. 저래 안 해도 될 낀데. 저거 진짜 힘들다, 힘들어. 저거 담임 목사로 모시기 힘들다. 여러분, 저 잘한 사람 아닙니다. 저 실수 되게 많고요. 아주 심각한 죄도 지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안 죽여봤지만 사람을, 성경이 말한 대로 사람 죽이는 욕을 많이 해봤고요. 내 마음에서 여러 사람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 딱 오는 게 있습니다. 아, 지금은 이걸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는구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은 있습니다. 어떤 거는 내가 하기 정말 힘든 거 있고, 어떤 거는 내가 이빨만 악물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북에서 쳐내려와서 내 머리에 총구를 대고 네 예수 안 믿는다면 살려주고 믿는다면 죽는다. 사실은 자신 없습니다. 그때도 나 예수 믿는다 빵, 이걸 알면서도 내가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그건 그때 이렇게 가봐야 하는 겁니다. 나 순교할 수 있다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못할 거 많은 것 같아요, 이 땅에. 그러나 어떤 것은 내가 이빨만 악물면 될 것 같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목숨 걸면 할 수 있겠다. 그게 자꾸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간절하게 당부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은 있습니다. 우리 그 삶에 어울리게 살아갑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추구합시다.
우리 마음 새롭게 합시다. 새롭게 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활짝 열어드립시다. 주여, 내 마음이 주님 나라의 영토 되기를 허락합니다. 오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의 가치관으로 얼룩진 땅나라 백성같이 살아가는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열어드립시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것은 주일 아침에 나누도록 합시다. 두 번째 거 다 하면 오늘은 기도 못하고 설교만 듣고 갈 것 같아요. 두 번째 것은 주일 아침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법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나라 민도가 높은, 하나님의 법도에 익숙해져 있는, 이게 내 마음에 쩔어 있는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알고 믿고 오늘 아침 우리를 헌신하여 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